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과 또 예배와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제 뭐 해석한다면 전환점 뭐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뭐 평소에 이런 단어를 가끔씩은 들어보신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터닝 포인트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요, 운동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경기에서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축구 경기이든 혹은 뭐 야구 경기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승패가 뒤집혀지는, 이기고 지는 것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을 이제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이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기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터닝 포인트, 이런 전환점은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셨던, 직접 경험하셨던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순간들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확 바뀌었던 그러한 사건은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결혼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변화가 어떤 분들은 항상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굉장히 항상 좋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앞에 사진 보면 제 사진이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은요, 자녀의 또 출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뭐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신데요. 아들이 생기고 또 딸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길 때 어떠셨습니까? 기존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이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심리적인, 또 수많은 정서적인, 또 상황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되어서요, 정말 한 생명을 출산하고 키워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결혼할 때는 한 이 정도 조금 변했다면요, 출산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출산을 하고 키우게 되는 것은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취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데요. 왜 저 사진은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찍은 사진이 아주 오래전인데 아무리 찾아도 온데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했을 때 찍었던, 광화문 쪽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요, 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보고 또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시작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 안진뱅이에게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선포는 이루어지죠.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요, 순식간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또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요, 선포되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안진뱅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요한의 우리 어떤 경건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들이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바로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복음에 무지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요,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당신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됨.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새롭게 됨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놀라운 직분을 얻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요, 오직 행함과 또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만으로도 의로워질 것이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메타노에사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평소에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터닝하는 것입니다. 즉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그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터닝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의 그 수많은 죄, 너희가 그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죄악이 아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회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혼하는 것, 혹은 부모가 되는 것, 혹은 어떠한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 등등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게 중요한 전환점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죄로부터 달려갔던 그 인생들을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터닝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제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혹은 또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그 마음들을요, 주님께 내려놓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항상 주님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짧고 참 좋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눴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잠시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 수요사경의 주제는요, 나의 선교의지입니다. 나의 선교의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여러 선교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요, 이제 개인적으로 20대 초반부터요, 네팔이라든지 뭐 인도, 필리핀 등 뭐 여러 나라, 또 여러 지역들에 또 단기 선교 활동을 다녀온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의 과거의 그런 모든 선교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모두 터닝 포인트, 제 삶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제 삶의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요, 어떠한 세상에게, 어떠한 혹은 죄악된 길,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이 가득했던 길에서 터닝하여서, 전환하여서 그 마음과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요,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선교는 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들을 돕기 이전에 선교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저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명 목사님이나 또 지난주에 박전도사님처럼요, 제가 경험했던 선교의 막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영상들도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해전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한 20년도 더 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라는 게 있어요. 외장하드라는 곳에 저장해 둔 것을요, 확인하려고 몇 년 만에 좀 꺼내서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정말 안타깝게도요, 딱 켰는데 외장하드가 운명하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컴퓨터에서 전혀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복구해 보려고 이제 우리 박전도사님만 좀 귀찮게 하면서
이제 고쳐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외장하들을 부활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이 소중했던 옛날 자료들이 다 사라진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래도 뭐 나의 선교일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면 뭐라도 좀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려야지 흥미도 있으실 텐데 하면서 막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면서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대단하신데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답이 뭐냐면, 단어가 뭐였냐면 싸이월드였습니다. 싸이월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있기 전에,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 있기 전에, 조금 결은 다르지만 카카오톡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싸이월드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복구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싸이월드에 좀 사진을 올려놨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니 그래도 예전 사진들이 이제 몇 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싸이월드에서 받은 사진들을 좀 여러분들께 몇 장 보여드리면서 송구하지만 저 이제 현요셉의 옛날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학창 시절에 현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실까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모범적이고 예배도 잘 나가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는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으시죠? 아닌가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뭐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쉽게 말해 저는 그 누구보다요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머리가 노래질 때까지 놀았어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방학만 되면요, 제 머리를 저는 항상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면서 어떨 때는 노란색으로, 어떨 때는 주황색으로. 지금 저도 상상을 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의 저를 보셔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의 노랑머리 사진, 주황머리 사진은요, 제가 아무래도 자체 검열을 좀 했는데 제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제 고2 때 사진이에요.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요즘엔 다 우리 카메라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다 좋은 카메라 있으셔서. 근데 뭐 이때는 핸드폰 카메라는커녕 디지털 카메라도 사실은 흔하지 않을 때라서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한 사진을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스캔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요,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런 걸 찾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제 턱선이 보입니다. 제 턱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목도 보여요. 그리고 사진을 잘 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화질이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 인상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저 참 인상이 푸근하고 좋죠. 긍정을 안 하시네요. 전도사님만 네 하셨는데 좋죠. 근데 저 때는요 얼굴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겉멋은 막 들어있어서 막 폼을 엄청 잡고 있잖아요. 겉멋이 들어서 폼을 엄청 잡고 있지만 결코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제가요, 이제 고2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인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였을 것 같아요. 고2에서 이제 고3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그 겨울방학 시절에 슬슬 제가 철이라는 게 좀 들더라고요. 철. 이런 거예요. 막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대학에 진학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고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안 다니던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수학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막 과외도 받아보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고3을 맞이해요.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요,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여러분, 2002년은 어떤 해였죠? 지난주에 우리 박준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2002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을 개최해서 그런 해였잖아요.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2002년은요, 제 삶에 있어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해입니다. 고3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고3 때 되면요, 부모님들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열심히 합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두고요, 고3만 되면은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생전 기도 안 하다 고3이 되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라도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신앙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다 못해 점점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3 생활을 보냈냐면, 고3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그 당시에 교회 친구들 혹은 교회 선후배들과 함께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 예배 모임에 갔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역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좀 큰 예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 서빙고에 있는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갔어요. 모임에 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냐면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매주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 이야기도 해 주시고 간증도 해 주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일들을, 저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북한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북한을 선교하고 계신지 그러한 이야기를 막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점점 제 안에 북한에 대한 또는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싹 트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 그랬죠? 제가 언제요? 고3 때였다 그랬죠. 고3 때. 그래서 고3이다 보니까 대학 진학도 준비를 해야 하고 진로도 계획을 해야 하는데 자꾸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어떤 목사님이 되어야지, 선교사님이 되어야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좀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그 해에 2002년에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요, 4년제 대학에 경배와 찬양 학과를 개설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고3일 때 처음 학과를 개설해서 이 학과가 개설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과를 소개하면서 슬로건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는 목회자, 목회적 자질을 갖춘 선교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열정의 예배 인도자. 제가 이 문구를 딱 보는데요, 갑자기 제 심장과 마음이 어떻게 되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과에 진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얘기를 안 했죠. 이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20대 초반에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전국에 그런, 아무리 신학교에도 그런 학교는 없을 정도로 특별한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 6시가, 월화수목금 아침 6시가 되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항상 끝나면 구보를 합니다. 구보. 뜀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보를 마치면 낮 시간에는 여러 신학 수업들, 또 이제 성교학 수업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또 온누리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성교 훈련을 받고요. 또 주일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뭐 교육부서와 또 청년부서를 섬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 국내로 또 국외로 또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선교단체 스텝으로 활동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20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도 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저녁 예배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 모임입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함께 열방을 향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 더 보여요. 하고 옆에가 저예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요. 하다 보니까 싸이월드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구보하는 사진입니다. 예, 아침마다 이렇게 구보를 했어요. 같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고 또 보면 이건 이제 종강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종강 기념으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커리큘럼이 참 좋아서요. 외국에서 또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셔서 초청 강의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일기 이제 학생들인데 이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 목사님들이 되셔서 또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예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선교 단체에서 예배를 섬기던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오른쪽 편에 어디선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방 집회를 막 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예배팀으로 섬겼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방학 때가 되면요, 또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네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좀 인도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도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건 네팔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또 네팔 여러 산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가서 또 예배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진인데요. 이거 저 몇 살 때 같으세요? 저 20살 때요. 20살. 20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가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왼쪽은 18살이고 이쪽은 20살인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은혜가 없던 얼굴이 어떻게 됐죠?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새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변화가 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의 변화의 중심, 저의 터닝의 중심, 더 나아가서 저의 회심의 중심에는요, 항상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선교 모임이든, 그것이 선교 집회이든, 그것이 선교 훈련이든, 혹은 그것이 뭐 타문화권 단기 선교이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여러 선교의 모양들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변화되어지는, 터닝하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기에 지금 사실 뭐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또한 다 이 당시에 그런 귀한 선교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선교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요,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면 실천하시고 생각하였다면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선교와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타문화권 단기 선교이든지 그것이 선교 훈련이든지 그게 선교 기도회든지 뭐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터닝할 수 있는,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렇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는 정말 가장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주면서 딱 생각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분들에게요, 그런 선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두 번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동참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 보내면요, 점수는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로 어학연수를 보내면 어학 실력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 그 하나님께로의 회심의 역사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고 분명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는,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 예수소망의 권속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